할렐루야. 할렐루야. 빈자리가 좀 많이 있네요. 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첫 열매들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새기십시오. 다 같이 부활의 첫 열매들의 음식. 부활의 첫 열매들의 음식. 부활의 첫 열매들의 음식. 오늘 말씀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의 음식이에요. 음식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초실절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7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뭘 했느냐? 그들에게 뭘 했느냐?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을 바로 깨우쳐 준 거죠. 그것은 자기들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7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깨달은,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을 깨달게 해준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읽을 때에 7 제자들로만 계속 생각했지,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해서 읽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7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고기 잡으러 나가고 육신의 생업을 위해서나 골몰하고. 그런데 너희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다라는 것으로 너희들의 음식은 바로 그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너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너에게 음식이 있느냐? 너에게 가장 너희가 먹을 값진 진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 했는데 너희들이 프로스파기온인 음식이 있느냐 물었잖아요. 그들이 음식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물은 것이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이제 그 프로스파기온인 너희 음식을 이제 찾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때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시고. 정신 나간 분들은 여러분 자신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쏙닥거리면 거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귀신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비질로 여기저기서 미혹하면 거기에 그냥 이리저리 그냥 자기 귀만 즐겁게 되면은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으로 아주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 음식을 찾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고 오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 음식이라 그겁니다. 그러면 제자들만인가? 7명 제자들만이 이 음식이 그들에게 해당돼. 여러분은 아침에 그냥 쌀밥으로, 점심 국수로, 저녁도 밥으로 이렇게 그게 음식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은 그렇게 그걸 음식으로 생각하면, 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이들의 음식이 자기들이 착각한 거예요. 고기 잡아서 팔아서 그것을 쌀 사가지고 라면 사서 끓여 먹고 살리라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로 육신의 모습 보이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 자기들에게 알려준 건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음식을 우리들 자신이 뭐라는 걸 알아야겠지. 첫째. 믿어야겠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영적인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까? 그럼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걸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됐으면, 그렇다면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찾아서 그대로 먹어야 되지. 그대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해에서. 좀 정신 차리고 흐리멍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도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저를 세워서 드러내서 깨닫게 했으면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심령에 믿으면 빛이 들어가고, 오늘도 믿으시고 믿으면 심령에 빛이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가 확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튼 예수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 믿습니까? 믿으면 부활의 천열, 그에게 붙은 부활의 천열매들이 된다는 걸 믿어야지, 그죠? 그 부활의 천열매들이 됐다면은 나는 어떤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고.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중요한 문제지. 그걸 예수님의 7명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찾아주는 역사를 2시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과 오늘과. 예? 오늘 우리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서. 헛소리 마시고 정신 차리시죠. 예. 여기 이제 9절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7장 9절부터 18절 아닙니까? 9절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9절이 뭐냐면,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7명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그랬죠. 여기에 무슨 불이 있어요? 숯불 있죠. 무슨 불? 숯불. 숯불이 뭔지는 알죠. 숯불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다 아시는구만. 그게 중요한데, 숯불 있고 그 위에 생선 있고 빵도 있더라 그랬는데, 숯불은 아는데 여기 9절에 나온 숯불은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죠.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 내가 무시했는지, 진짜 아는데 내가 그렇게 예단했는지 어디 한번 보십시다. 이 불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51절에 나옵니다. 이 불은 내가 세상에 이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어찌 답답하겠느냐. 이 불을 던지러 온 이 불은 내가 받을 침례다. 이 침례가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 마음이 어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있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불을 주님이 던지러 온 불은 뭐예요? 그 화재 사건 내기 위해서 산불 내고 그 공장 불 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 받는 침례라고 했죠. 예수 받는 침례는 십자가에 대속해서 희생하여 피 흘려서 죽임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헛되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죄인이 죽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죄값으로 죽는 건 소용없죠. 죄를 없이 할 수 없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되신 거예요. 이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죠. 이 불로
불로 구운 생선. 다같이 불로 구운 생선. 불로 구운 빵. 그게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은 이제 불을 던지러 왔다는 사랑을 말한 것이고, 불로 구운 빵 5덩어리와 불로 구운 생선 2마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어요. 예? 숯불은 본문이고, 오늘. 아니, 숯불과 불을 여러분 구별이 되죠? 숯불 다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불은 숯불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리빵 5덩어리와 그 물고기 2마리로 해서 그 제자들 통해서 주셨죠. 우리들이 믿음을 받아 먹었죠. 우리들이 받아 먹은 보리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죠. 그 예수님이 보리빵이 되심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리고 연단이고 그리고 징계고 결국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그래서 부활하신다. 이게 보리빵 5덩어리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보리빵 5덩어리 먹은 자가 생명의 빵을 먹은 자가 되면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 먹은 자가 되는 거죠.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이 보리빵 5덩어리다 이거예요. 생명의 빵이지 그냥 육신의 빵이 아니라 보리빵 5덩어리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다 이거예요. 죽으셨다가 그 5덩어리와 같은 다섯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신다 이겁니다. 그걸 믿으면 주님과 같이 함께 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보리빵 5덩어리는 믿음 먹은 거예요. 생명의 빵을. 이건 불에 구운 빵이에요.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냥 물고기 그냥 바다에서 잡아서 준 게 아니라 생선이죠. 구운 생선이냐면 무슨 구운 생선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앞으로 죽임당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여 너희들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그 죄의 총로 타는 데서 벗어나라 이거지. 주님의 그 사랑 녹아쳐라 이거예요. 그게 불에 구운 생선이란 말이에요. 무슨 불에 구운?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그 희생하실 그 사랑에 의하여 깨닫고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사랑에 녹아치면 구운 생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 먹는 거죠.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에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뭐냐면 숯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불로 된 그것은 주님이 불로 오셨다에 불을 던지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 되심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보리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먹은 자가 먼저 우리가 된 거죠.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근데 이제 21장 9절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해서 쉽게 말하면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 위에 생선이 있으면 뭐예요? 그 생선이에요. 숯불에 구운 생선이다 그겁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있다는 건 뭐예요?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다. 먹기에 좋은 걸로. 숯불 따로 생선 따로가 아니라 숯불에 구운 생선은 제자들에게 주려고 주님이 마련한 거예요.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죠? 이 믿으나 마나 그거예요. 그리고 숯불 위에 놓여있는 빵은 뭐예요? 숯불에 구워진 빵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숯불이요. 나무가 불이 타셔서 불로 나무가 타잖아요. 타서 그게 꺼지면은 숯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불타졌다 꺼지면 숯이 된다니까. 근데 그 숯을 다시 불 붙게 하면 그게 숯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숯불은 특징이 뭐예요?
두 번 불 붙는 거지. 두 번 불 붙는 거. 그 앞에 불은 한 번 불 붙는 거고, 숯불은 숯이 한 번 불 붙었었죠. 불이 붙었었잖아요. 불 타졌었잖아요. 그게 숯이라고. 다 같이 숯은 한 번 불 타진 나무다. 그 숯은 뭐요? 한 번 불 타진 나무가 두 번째 불 타지는 게 숯불이다 이겁니다. 숯불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어요? 숯불의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불 붙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불 붙는, 한 번 불타진 나무가 숯이 되고 그 숯에 불이 다시 붙어서 두 번째 불 붙어서 불로 다 나타나는 게 숯불이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불로 땅에 던지는 불이었고, 이제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는 숯불이 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계시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한번 내가 불을 던지러 와서 불을 던진 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 죽으시는 거지.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살라친 거지. 죽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일곱 제자들에게 쏟아붓는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으면 그게 뭐예요? 숯불이 불로서 생선을 구워지는, 잘 먹을 수 있게 먹기 좋게 구워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숯불 위의 생선은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믿어집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려도 모르시면 참 걱정인데. 그럼 뭐 영어로 하면 더 알기 쉽을까요? 헬라어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잘 모르시면? 한국말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믿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7명 제자들은 누구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니까 뭐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다 이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7명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쏟아붓는 사랑이 숯불에 구운 생선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랑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한 것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버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에게 같이 하나로 연합이 된 것이 큰 사랑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들이댄 게 큰 사랑입니다. 불로 나가와서 생선을 잘 굽는 거가 부활의 첫 열매들을 되게 한 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큰 그 숯불 대신 부활하신,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쏟는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들을 들되게 했다는 게 엄청난 건데, 여러분이 그걸 잘 감지 못하고 인식 못하고 믿지 않냐면 헛거죠. 그러면 뭐 첫째 발도 헛거고 진리도 여러분에게 헛거고 그런 거지. 믿지 않음으로써. 그건 아니죠, 그죠? 믿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지 않는 그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쉽게. 이 세상에 없는 진리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의심하는 그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고, 부활의 주님께 붙게 해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숯불에 구운 생선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큰 사랑. 그리고 통강을 주셨죠. 두 가지로.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 잡으러 엉뚱한 그 길로 가는 그들을 끝까지 바닷가에 밤에 같이 가서 바닷가에 계속 밤새도록 같이 서 계셨죠. 그리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침에 새벽에 대해서 물었죠. 없습니다 하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먹을 것을 찾게 했죠. 이게 숯불에 구운 음식, 숯불에 구운 생선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이다고요. 숯불의 그 불의 역사는 사랑이다 이거지.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숯불로 나오는 불열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구워진 생선은 7명 제자들을 그 사랑을 쏟아 부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자로 세운 거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 사랑, 그 숯불로 쏟는 사랑에 첫째는 그 부활의 천년멸들에게 들어가신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부활의 천년멸들에게 참된 음식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찾아 아주 밝게 명확하게 그들에게 찾아 가지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한 주님이 부활의 천년매든 저들에게 쏟은 특별한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이게 숯불에 구운 생선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특별한 사랑을 쏟은 후에 또 잊어먹었지. 두 가지 사랑이 뭔지 깜빡깜빡하죠. 부활의 천년매 들되게 한 것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쏟으신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또 참된 그 부활의 천년매들이 먹는 참된 음식이 뭐며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게 그게 큰 사랑이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사랑은 계속된 건 뭐냐면 성령을 충만케 하신 거예요. 이들. 성령을 충만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성령 충만케 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한 거예요. 신약교회를 세우고 신약교회 기둥이 되게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이런 일을 하고 순교하게 한 것이 그 세 번째 큰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엄청난 음식은 적지 마시고 애우지 마시고 좀 믿으시라고. 맨날 적고 맨날 애운 사람은 우리에게 다 떠났고요. 떠날 예정이고 다 그 생명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셔야지. 받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재림하실 때에 재림이 이렇게 붙은 자 되게 해서 재림 주님과 똑같은 영체로 부활. 첫째 분의 영광을 받는 거죠. 부활케 해서 재림 주님과 함께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숯불에 구운 생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쏟아붓는 특별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숯불에 구운 생선을 놓여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빵도 있잖아요. 이 빵도 육신의 빵을 부활의 천년매들에게 줄 리가 없잖아요. 계시한 거 영적으로. 여러분 보리빵 5덩어리 뭐 그냥 일반 육신의 빵을 어디 빵집에 가서 보리빵, 통밀빵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을 말하죠. 그와 같이 여기서 빵도 생명의 빵을 말하는 거라고. 근데 숯불에 구웠다 이겁니다. 숯불에 구운 생명의 빵을 먹었어요. 숯불이 아닌 그냥 불에 구운 빵은 그것은 첫째 번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시 핀 숯과 같이 죽으셨다가, 즉, 불르다가 사랑을 쓰다 부어서 보리빵 5덩어리 첫째 번 진리 말씀 살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핀 숯불에 의하여 구워진 빵은 뭘까요? 그것은 주의 재림의 복음에,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 생명의 빵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복음, 재림의 예언인데 그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어디 있냐면 영원한 복음이죠.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진리가 그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튼 숯불에 구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주시는 특별한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라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필요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재림의 복음을 주신 거죠. 영원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일곱 영 충만케 하시는 진리를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들이 주의 재림 전까지, 그들이 부활하기까지, 부활의 천년매들이 실제 그들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빵을 먹는 거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천년매들의 음식이다 이겁니다. 이 구절 말씀을 제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판례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주 확고하게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시고 확고히 이 말씀으로 딱 아주 창념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때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또 가르치고 또 다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 없다 이겁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보리빵 5덩어리 진리의 말씀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걸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빵을 또 특별히 받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부활의 첫열매들이 되면, 여러분 믿는다고 했지 아까? 부활의 첫열매들이 되면은 이 특별히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빵을 먹는 거예요. 어때? 이제 이 부활의 천년매들의 음식에 대해서 깨달아집니까?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되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그것으로 이제 우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믿어진 걸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더욱 생명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방금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했죠. 예수님이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해요.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물고기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생선, 우리의 음식이 되어지는 것은 옵사리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익두신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잡은 것이 뭐냐면 그 앞서 나오죠. 그 뒤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을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니 그들은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그에 말씀하셔서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이신 줄 아는 거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질 못했죠. 그래서 새벽까지 계속 같이 함께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그걸 보고 계셨죠, 주님이. 그 새벽에 아침이 되니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풀어서 파기온이 있느냐 물었죠. 고기가 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원문 헬라어로 물었어요. 풀어서 파기온은 물고기는 익두수예요. 너에게 익두수가 있느냐 묻질 않았습니다. 푸르스 파기온이 있느냐고 분명히 예수님 물은 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너희들은 부활의 천년매들인데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없다. 없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서 그물에 큰 고기가 가득 찼는데 153마리예요. 예?
이 153마리의 큰 고기가 이제 든 것은,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마치 일본을 한국에서 증오하죠. 그들이 우리를 강점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일본을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한 거예요. 이스라엘인 선지자 요나.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안 하고 거꾸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예? 그래서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켰죠.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니까 요나가 고백했죠. 나 때문에 이렇다고. 그래 집어 던졌죠. 바다로. 딱 토스에서 받았지.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물고기 속에 고래와 같은 거죠. 탁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잘못해도 회개하고 싹싹 빌고 야단났죠. 예? 회개를 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 토해냈죠. 그죠? 그러니까 큰 물고기 뭘 하는 역할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게 큰 물고기예요. 그런데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대로 갈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이 죄 짓고 내가 죄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의 계명으로. 사람이 살인나 사람을 죽였으면 그가 죄인이요? 아니요? 어떻게 죄인이요? 무슨 법으로? 그렇지, 형법으로.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어긋나서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는다는 죄를 법은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정죄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바로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게 153마리가 잡혔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베드로 당시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성경 구약만 있어요. 구약은 핵심은 율법이라고 칭하죠. 구약을 율법이라고 칭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칭하잖아요. 율법으로 칭하는 것은 그 핵심이 모세오경에 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분이 없다는 건 알죠. 신약은 써지지 않았어요. 예? 이후에 써졌지. 그리고 구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다 이겁니다.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을 합친 게 153장이에요. 물론 신명기는 그 율법을 다시 재론한 거예요. 재차 다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재론한 것은 빼야죠.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 중복된 걸 빼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지만 신명기는 중복해서 민수기까지 한 걸 다시 반복한 거거든. 반복한 거 빼고 민수기까지 그게 153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책의 성경 구절이 153장이다 이거예요. 예? 그것으로 회개시키고 그것을 바로 세우고 한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0절에 그 큰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져오라 이거죠. 생선, 그게 중요해. 다 같이 생선을,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물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가져오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의미합니다.
즉 옛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율법인 옛 계명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생선, 방금 잡은 생선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가져오는 옛 계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주는 거죠. 이 생선을 그대로가 아니라 숯불에 구워서 주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주는 거예요. 먹도록. 이것이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이다 그겁니다. 의미가. 요한일서 2장 7절 형제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이것이 153마리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핵심, 구약의 핵심이 율법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모세 오경이라고. 신명기는 중복됐으니까 빼고 153마리 큰 물고기다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이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근데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 가져오라고 해요. 그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잡은 거 중에 우선 먼저 몇 개 가져오고 나머지 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몇 개 가져오라고 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구약에 창세기부터 그 율법에 어느 부분을 가져오라 그거잖아요. 그 한 부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의 한 부분을 말하면 그 전체를 다 같이 그렇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될 걸 말하는 거지. 153마리 잡은 것 중에 방금 잡은 것 중에 조금 좀 가져오라고 생선을. 너희가 이미 받은 옛 계명 중에 좀 가져와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정신 잘 들으시오. 믿음으로. 그런데 2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는 옛 계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 요한일서 2장 7절의 계명은 이제 새 계명이 된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옛 계명은 새 계명이 된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계명 새 계명이 된다 이겁니다. 새 계명이 되면 뭐냐? 이것은 어두운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이에요. 참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두움은 뭐냐면 달빛이에요. 참빛은 태양 낮빛과 같은 거고. 그 달빛은 뭐냐면 어둠에 있는 땅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범하면 죄 지은 자들을 죄를 해결해서 육신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이 어둠의 빛이에요. 율법으로 육신을 정결케 하는 계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방금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부활하신 주님이 받아서 그것으로 성령 부어주고 성령 받은 부활의 첫 열매들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다시 주셨다 이거예요. 새 계명이 된다 이거예요. 부활한 주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새 계명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두운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된 것이다. 참빛이다 이거지. 그 참빛이 뭐냐? 참된 건 뭐냐? 참된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영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육체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그 말씀이 되는 거다. 영을 살리는 법이 된다 이겁니다. 영을 세우는 법이 되고 영을 자라나게 하는 법이 되고 영을 회개하고 온전케 해서 온전하게 해주는 법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인 이들이 영적으로 그때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주 높은 위치까지 이르려면은 뭘로 되냐? 옛 계명으로 안 되는 거지. 새 계명으로 되는, 참된 것으로 되는 거죠. 이건 참빛이 비춰야 되는 거죠. 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7절에 옛 계명, 처음부터 받은 계명인데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것은 참된 것이고 그것은 참빛이 너에게 비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계명이 아니다 예요. 그리고 뭐 또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나고 죄를 지면 그 벌 받는다, 이런 정죄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새 계명으로 그리고 참빛이 되는 것은 영을 살리고 생명이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영법이다 그거죠.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다 이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다 이거죠. 영법이다 이거죠. 부활의 천년매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방금 잡은. 방금 잡은 상선이 뭐예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 그거 하는 거예요.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생선을 가져오라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면은 그냥 그 율법의 계명 그런 거잖아요. 큰 물고기. 생선이라고 하면 음식이 되네요. 풀어서 파기온. 부활의 천년매들 음식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가지라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 되게 해서. 그들이 그 영체로 부활해서 그 재림하신 주님께 붙어서 부활해서 내려올 때까지 먹고 사는 음식이 되게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심오한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죠. 신학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이에요. 감히 여러분들이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을 주님께서 그 빵과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 13절,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이 이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늘 섬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섬김의 그 극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희생을 하고 죽으러 오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러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까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느냐? 구운 빵과 이 생선을 다 주님이 마련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련한 거죠. 이 제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마련한 거죠. 음식을 마련하고 찾게 하고 먹게 한 거죠. 그리고 갖다 바치잖아요.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냐고. 그때에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도 제자들을 앉혀놓고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가장 천국의 큰 자라는 걸 답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게 좀 덥지 않습니까? 안 더워요? 여기 이렇게 열기가 꽉 나니 막 엄청 뜨거워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요, 떡 점잖게 앉아있죠. 그러면
낮은 사람들이 쫄따구니가 이렇게 막 음식을 해서 갖다 날라다가 딱 바치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큰 자, 높은 자는 서서 음식을 갖다가 낮은 자인 앉아서 앉아 있는 자에게 딱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서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하나님 나라는 앉아서 받아먹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작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서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큰 자다 이겁니다. 앉아서 받아먹는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는 작은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행하라 그랬죠. 너희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 온유하게 하라고요. 이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리키는 거죠. 본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 세상과 정반대란 말이죠. 예? 세상과 정반대예요. 음식을 이렇게 뭐 해서 먹을 때도 자기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 가시 발라주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먹기 좋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 대표가 권성리 집사님이에요. 남전도 회장. 이게 섬기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내 셀프 코너 가서 막 갔다가 막 공국하게 바꾸죠. 잘 먹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높은 자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예? 그런데 주님은 큰 자죠. 서서 섬겨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겸손을 마음 가지고 잔치 자리에 갔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를 올려주리라. 그래서 계속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너희가 겸손으로 옷 입으라.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그 겸손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튼 겸손하라 이겁니다. 겸손하라. 겸손 옷 입으라.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들 지극히 낮춘 겸손의 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그 대가는 풀물에 던져졌어요. 그렇게 겸손으로 떨어지니까 그 풀물에 겸손으로 지극히 주님을 높였으니까 그 풀물에 던져지게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풀물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풀물불에 그 하나님 아들과 네 사람이 사드락에서 아벤을 던져졌는데 하나님 아들과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죠. 그거란 말이에요.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면 풀물불에라도 던져지게 됐지만 하나님께 딱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높이고 주님을 가장 위대한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증거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 예수가 참 구주고 너 황제는 가짜 신이다, 황제 숭배 신격하는 거 가짜다라고 그렇게 아주 직격탈 날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직각 못배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겸손의 극치예요. 예? 그럴 때에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높인다 이거예요. 존귀케 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을 최고의 영광을 받는 첫째 발의 영광을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자기가 친히 다 마련하신 숯불에 구운 빵과 생선과 빵을 갖다가 집어서 갖다가 다 앉은 제자들에게 바친다 이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겸손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아멘하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하시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의 말씀인데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세 번 쭉 말씀했어요.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라. 예,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랬죠. 세 번 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실 날이 바로 임박했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 좀 이렇게 대접해 주면 안 되겠어요? 아, 베드로 너 참 장하다. 너 이름이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굳이 너 요나의 새끼 시므나 그 아들은 새끼죠. 너 요나 새끼 시므나 그랬죠. 그죠? 요나의 아들 시므나 그랬죠. 왜 굳이 그 육신의 아버지의 요나를 그렇게 소환해가지고 너 육신의 애비 요나의 새끼 시므나 그 처음에 이름이 시몬이거든. 예수님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로 해줬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대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세 번째나 그랬을까요? 호칭을 왜 그렇게 했죠? 내가 잘 확실히 못 들었어요. 뭐요? 아직 육신의 아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게 뭐죠?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뭐 배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튼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 맞는 거예요. 전체 맥락이. 육신의 아비의 아들은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 된 시몬 베드로죠. 그런데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렇게 선창하면서 선동했죠. 그러니까 이 6명들이 쫄래쫄래 같이 그냥 우리도 같이 갈게 하고서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것이 큰 문제예요. 선동한 거죠.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딱 된 것이 아주 그냥 전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으면 부활의 주님의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그래 부활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 너희가 죄를 사하면 다 사지고 해서 이제 그런지 사면 또 이제 숨을 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을 주실 것도 말씀했으니까 그걸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따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영적인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들에 속한 자로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죠? 난 고기 잡으러 간다는 완전히 그 생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어부의 생업을.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 된 거지, 다시. 시몬이.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것을 생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네? 그 육신의 요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요나. 그 요나의 새끼 시몬에 불과하다, 네가. 상태가 그거고. 또 두 번째로는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씩이나. 요나 아들 시몬을 계속 말씀했어요. 호칭을. 그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을 어떻게 부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게 예수 믿고 주사람께 그냥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육신의 아비의 그 자식이 되고 있느냐. 시몬 베드로 아니야.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의 사도 보냄받은 자에 합당한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요나의 아들 시몬만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모른다고. 아주 저주까지 했어요. 이거는 자기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육신 목숨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겁니다. 이건 육신의 요나의 아들 시몬과 같은 거죠. 전혀 믿는 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뭐 의리 같은 것도 없죠. 믿지 않는 자 의리도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한 그것을 다시 이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한 3번씩 한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아주 그냥 아주 걸려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어디로 던졌어요? 왼쪽으로 던졌지. 왼쪽으로 던진 게 그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계시예요. 뒤만 보고 자기 과거사만 매이고 자꾸 자기의 잘못한 것만 원통하고 그냥 애통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나 아들 시몬에서 이제 벗어나게 한 거야,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온전히 세우려고 요나 아들 시몬을 계속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르면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가파오 하느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씩 했는데 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필레오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한국말은 부정확해요. 동물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남녀끼리 신혼여행 가고 뭐 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숭고하게 영을 누리는 것도 사랑이고, 다 같이 써요. 사랑이 뭐 구별이 안 되는 게 한국말이지. 참 불분해요. 근데 헬라는 정확해요. 동물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친구나 스승으로 높이는 그런 사랑, 필레오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완전히 달랐죠. 급이 달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파오가 동사죠. 아가파오. 명사는 아가페오. 아가파오. 내가 아가파오 했는데 너도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아가파오 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계속 필레오 사랑으로 고집하며 대답하잖아요. 그것이 3번씩이나 아직 육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예?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단하죠. 여러분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야죠. 빨리 그게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러운 아주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3번씩 이렇게 요나 아들 시몬으로 이렇게 호칭함을 통해서 온전한 베드로 세우시고 깨우쳐서 세우시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그랬죠. 그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건 아가페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가 먹이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한 것이,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늙어서 내 양을 먹이지만 늙어서는 이제 남이 내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것은 바로 이제 순교의 죽음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해서 마지막을 마치겠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씀이 이것이 내 양식 음식이다 예요. 베드로의 음식이 다 끝나는 거죠. 응? 내 양을 먹이라, 아가파오 사랑으로. 예? 그리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음식이다 이거예요. 내 음식이다. 프로서 파기온이다 이거죠. 예. 이걸 아주 정확하게 3번째 나타나셔서, 부활하시는 3번째 나타나셔서 프로서 파기온 그 음식을 그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나 7명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대로 곧장 가는 거죠. 이 음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승리하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천년매들의 음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식이 됨을 믿습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몸에 부활할 때 그때까지 끝까지 음식으로 먹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부활의 천년매들이 되게 하신 우리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갱신시켜 주셨고 부활의 천년매들로서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찾게 하시고 그 음식으로 우리 끝날까지 먹게 하심을 이제 우리가 믿음 받아서 기뻐하는 모든 여사람 권수들 머리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